사무엘상 18장 17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같이 나눴던 말씀을 좀 요약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오늘 연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에게 파격적인 결혼 제안을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다분히 정략적인 결혼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음모를 넘어서더라도 좋은 사윗감을 얻는 것,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견고하게 하는 것, 그런 측면에서도 정략 결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의미로 보면 사울만큼 더 좋은 사윗감이 없을 수 있지는 않을 겁니다. 혁혁한 전과를 이루고 있었고 백성들 사이에, 우리 신하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충분히 사울의 신하가 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다윗을 자신의 사위로 삼으려고 하는 의도함은 겉으로 드러난, 다시 말씀드리면 훌륭한 사윗감을 얻어서 내 딸의 그 평생을 좀 좋게 하겠다라는 일반적 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의도만이 아니라는 것, 우리는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표면적인 이유였고, 이면적 진짜 사울의 의도는 다윗으로 하여금 딸과 결혼시킴으로 말미암아 올무가 되게 만들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의도함이 이 결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앞으로의 결과는 둘 중에 하나라고 우리는 지난주 어느 것이 더 확률이 높았다고요? 죽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왕에 의해서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권세의 실세가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그 무게와 그 힘은 굉장한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왕정 시대의 왕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은 더 말해야 무엇하겠습니까? 의도적으로 사울은 다윗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그 직무를 맡기고 위험에 노출시키게 했던 것이 사울 왕의 의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판단에 의하면, 성경을 읽고 있는 일반적 판단에 의하면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되기보다는 다윗이 사울 때문에 죽게 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높은 결혼의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미 다 읽고 살펴본 대로 우리가 기대하는 것, 또 일반적인 그런 생각과는 다르게 다른 놀라운 결과를 나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결과는 다윗의 승리, 이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 어쨌든 이런 거죠. 낮은 확률이 승리를 한 것이고, 불가능한 것이 가능한 것을 이겨버린 것이고, 기대할 수 없는 것이 승리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언뜻 지난주에 우리가 설교 말미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나누었던 내용이 뭐냐면, 심지어 다윗은 사울의 음모조차도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보면 사울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사울 이외에는 아무도 몰랐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의 신하들도 몰랐고, 그의 딸들도 몰랐고, 그의 대적 세력인 다윗은 더욱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 사울의 음모조차도 파악되지 않았던 큰 위험 속에서 다윗은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최후의 승리는 다윗에게 돌아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다윗이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서, 그러한 목숨의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그런 가운데에서 구함을 얻을 수 있었는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건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에 첫 번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이었느냐 하면 지혜의 차이가 있었다라는 거였습니다. 다윗도 지혜가 있었고 사울도 지혜가 있었는데 이 둘 사이의 간격이, 아니 본질적으로 아주 다른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사울의 음모를 깨트리고, 아니죠,
다윗의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울의 음모를 깨뜨리셨다. 이게 더 적절한 표현일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의 음모조차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어떤 차이가 있었느냐? 우리는 지난주에 사울의 지혜에 대해서 한마디로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내렸었느냐 하면 사울의 지혜는 세상적인 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결코 가볍지 않은 지혜였습니다. 다윗보다 훨씬 더 많은 세월을 살았던 인생의 연륜이 묻어있는 지혜였고 왕으로서 꽤 오랫동안 통치하였던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있었으며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울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이루기 위해서 다윗이 알아채지 못한 채 아니면 자기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가운데서 그 음모를 진행할 정도로 아주 주도 면밀한 그런 면을 성경 가운데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지혜는 결코 가벼운 지혜는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지혜를 우리는 음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사울의 지혜의 사용처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함이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나 누구를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은 전적으로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인을 해치는 일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혜를 지난주에 음모였다 이렇게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남모르게 꾸민 어떠한 일들 그 음모라는 거예요. 사울의 지혜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윗의 지혜는 사울의 지혜와는 조금 다른 측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면으로 보면 다윗은 사울보다 훨씬 더 지혜가 모자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인생의 경륜적인 면으로 보아도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고 사람들과 대하는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여러 가지 부족함이 많았고 무엇인가 경영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사울보다는 훨씬 더 못한 그러한 존재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표현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는 얘기가 아주 여러 번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5절에서도 보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15절에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심지어는 대적인 사울도 다윗이 지혜로웠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지혜로움에 대한 성경의 구절이 있습니다. 30절에도 보면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지혜로울 것 같은 사울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 지혜에 대해서 침묵을 하지만 덜 지혜로울 것 같은 다윗에 대해서는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성경의 선언은 다윗은 지혜로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렵지 않게 다윗의 지혜가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다윗이 보여주었던 그의 모습과 또 우리가 앞으로 다윗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런 삶의 모습을 통해서 틀림없이 다윗의 지혜는 이런 지혜였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누구라도 유추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지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보내진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가 맡겨진 모든 일에 지혜롭게 행하였으며 그들이 나올 때마다 여기에 그들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일 때마다 모든 신하들보다 지혜롭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그 마음을 가지고 여전히 블레셋과 싸우지 않았겠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무엇으로 나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라는 그 지혜를 가지고 전쟁을 했던 것이 틀림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한 그것을 순종하겠다라는 결단의 지혜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서 드러내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자기 개인의 욕망이나 욕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맡겨졌던 일, 그가 해야만 했던 일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셨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이 지혜의 사용처였습니다. 사울의 지혜와 다윗의 지혜는 그래서 근본적으로 달랐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났느냐?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음모를 깨트려 버렸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윗이 세상의 음모를 알지 못하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부지불식간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그 지혜로 세상의 음모를 깨트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셨다. 그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대로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을 결심을 했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가치관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닥쳐진, 우리도 알지 못하는 위험 가운데 처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를 사용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틀림없이 다윗이 죽어야만 되는 그런 위험 가운데에서도 다윗이 그 모든 위험을 깨트릴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또 다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그 간격이 그 결과를 만들어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자들이나 사울의 기대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대로 생각하는 대로의 기대를 했겠죠. 사울은 틀림없이 다윗이 죽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했을 것이고요. 독자들은요, 오늘날 이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다윗에게 어떤 결과가 있을까? 이것을 생각을 하면 크게는 두 가지일 겁니다. 다윗이 죽을 것이다. 다윗이 살아날 것이다. 이 둘 중에 하나겠죠. 아마 우리는 결론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 결론을 우리는 다 수용하고 받아들일 겁니다. 그러나 뒤에 얘기를 잘 모른다고 하면 그것은 물음표에 지나지 않습니다. 사울이 기대한 대로 결론은 나지 않은 것, 그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성경의 결론은 아주 재미있게 나고 있는데요. 29절에 보면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갈새 대적이 되니라. 이게 사울의 음모를 통한 성경의 결론이 이렇게 난 거예요. 그리고 30절의 말씀은 그것과 약간은 떨어진 내용, 물론 연관이 되어져 있지만 조금은 다른 문단으로 구별되어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직접적인 결론은 무엇이냐면 29절이었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이것이 이 세상의 지혜를 사용하여 음모를 사용하여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던 시도의 결론이 29절이라는 거예요. 재밌게 끝나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는 것 말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요? 누가 누구에게 더 두려워했을까요? 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더 두려워했을까요? 좀 어려운가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세게 나간
그런 다윗만 우리가 생각이 되어지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하는 것이 맞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정상적인 건가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해야만 하나요? 정말 그래야만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넌센스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보면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정 무엇보다도 가해자가 누구죠, 여러분? 사울이죠. 피해자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물론 다윗은 자기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 그걸 몰라요. 모르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타나지는 거예요. 그렇게 나타나져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은 자신이 피해자인지도 모르지만 성경을 읽고 있는 모든 독자는 알아요. 누가 가해자인지를 안다라는 겁니다. 사울이 가해자라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미 여러 번,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단창을 들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귀신이시여 악령이시여 가지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거 다음 장에 가서 살펴보게 될 터인데요. 신하들을 통해서 지금 18장에서 다윗을 제거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드러내놓고 얘기를 합니다. 신하들을 시켜서 다윗을 제거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친구였던 요나단이 급하게 다윗을 찾아갑니다. 이게 아버지가 너를 죽이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내가 무슨 일인지 알아볼 동안 너 한번 숨어 있어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다윗은 그런 인물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다윗이 도망가죠. 사울에게서 도망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여러 번 도망을 가기도 하고 말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등살에 아주 견디다 못해가지고 어떡하죠? 외국으로 망명 갑니다.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요. 블레셋과 싸웠던 다윗이었는데 블레셋으로 망명을 가는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말입니다. 가해자로서 다윗을 끝까지 추격해서 그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울이 끝까지 추격해서 다윗을 죽이려는 것이 가능했던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사울이 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럽니다. 사울이 만약에 심이 없었다면 끝까지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심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사울은 가해자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다윗보다는 훨씬 더 강합니다. 일단 사회적으로 강자죠. 그러니까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사울의 직업이 뭐라고요? 직업이라고 말하면 그럼 위치가 뭡니까? 왕이죠, 왕. 그러니까 사울은 왕의 권세를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최고의 통치자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지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못하는 것이 없는 권세를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그 앞에 다윗은 풍전등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저 사울이 후하고 바람 한번 불어도 그냥 날아가 버리는 그런 지푸라기와 같은 존재가 다윗이에요. 사회적 직분, 위치가 달라요. 물리적으로도 사울은 다윗보다 훨씬 더 강자입니다. 물론 다윗이 군을 통솔하는 천부장의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지만 결국은 모든 군대의 통솔자는 누구냐 하면 사울입니다. 좀 거친 표현으로 쓰면 잽이 안 되는 거예요. 잽이 안 되는 겁니다. 신체적으로도 말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겼긴 했지만 골리앗을 이긴 건 말입니다.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네, 은혜입니다. 사울과 다윗이 칼 들고 맞짱 떴다 그러면 누가 이길까요? 당연히 사울이 이깁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다윗을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자기가 왕인데 심도 있는데 말입니다. 그까짓 것
그냥 지금 한 번 음모로 피해갔으면 두 번의 음모를 쓸 수 있고 여러 번 음모를 써가지고 다윗을 제거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없는 죄도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서 그냥 다윗을 제거하면 손쉬울 텐데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윗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 왜 그랬을까라는 겁니다. 사울은 말입니다. 그 평생에 걸쳐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다윗을 증오하고 다윗을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그것이 사울의 인생의 성경에서 나타난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과 연관되어진 이야기가 그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다윗을 증오하였다, 다윗을 두려워하였다.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말해서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면 8절과 9절에 보면 사람들이 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르죠. 사울은 몇 명이요? 1000이고 다윗은 10,000이고. 그러니까 그때 사울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은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이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다윗에 대한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어떤 증오의 감정이 이제 심겨졌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가운데서도 두 딸을 주는 이유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내가 블레셋 사람의 손으로 다윗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다윗을 증오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요. 사울은 증오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 때문에 두려워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쭉 그렇습니다. 다윗을 만난 이후로부터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서도 29절에도 나오지만 15절에도 보면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사울이 만난 그 초창기부터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결론은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였다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그 힘 있는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다윗을 보면서 왜 그렇게 두려워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오늘 성경에 한 가지 분명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하였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는 그 이유에 앞서서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기 때문에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사울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셨고 사울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사울의 인생이 되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까요? 저는 이걸 알아요. 저는 경험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는 그런 시험에 빠지면 말입니다. 그런 시험에 빠지면 정말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이 좀 과격해서 죄송한데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다라는 사실이 그런 시험에 들었을 때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약과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셨다라는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떠나셨나요? 안 떠나셨나요? 떠나시진 않으신 거예요. 그냥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느껴진 것뿐이죠. 저의 삶의 태도나 저희 사역에 나타나는 어떤 결과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나 나를 붙들고 계시나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너무 힘들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지금 사울의 경우에 보면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에게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울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지질 못한 거예요. 마치 말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그 이후에 가룟 유다의 마음의 상태와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가룟 유다 넘어갔나요? 베드로 말입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께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저주함에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닭 울음소리를 듣고 통곡하여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듯한 그런 절망감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떠나지는 않으셨죠. 근데 사울은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울에게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에게 남아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남아있느냐? 일반 은총이 남아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잘 믿다가 예수님 안 믿게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어느 날 길에 가다가 벼락에 맞아 죽을 확률이 몇 %나 될까요? 갑자기 확률이 한 100배는 올라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똑같이 살아가요. 똑같이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하나님을 부인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은 거두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열심히 살면 돈 뭐 잘 벌고 떵떵거리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의 인생 가운데 더 이상 하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것밖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특별한 은혜와 은총과 구원과 구속과 보호와 인도하심과 권능과 부어주심의 은혜를 더 이상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결과도 자신의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늘 언제나 개연성 있는 결과 말입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하나님 없이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다니까요, 여러분. 바벨탑을요. 어마어마한 하늘에 닿기까지의 어마어마한 탑을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을 때의 성경 구절에 보면 흙을 역청으로 빚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전에는 흙을 그냥 벽돌로 만들어서 흙만의 벽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견고하지가 단단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역청을 비벼서 쌓으면은 일종의 우리식으로 말하면 콘크리트를 비벼서 만든 아주 단단한 벽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획기적인 과학의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온갖 두려움 가운데 노출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 겪어야만 되는 모든 두려움을 다 고스란히 자기 혼자 부담하며 겪어야만 되는 거예요. 특별히 모든 인생이라면 가지고 있어야만 되는 영원한 형벌에 대한 그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혼자 사는 인생이었어요. 함께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혼자만의 인생, 그것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다윗은요? 다윗은 어떨까요? 다윗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질문 드린 거 다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을까요? 안 두려워했을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습니다. 어떻게 안 두려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창을 나를 향해서 던지는데 어떻게 안 피하고 그걸 맞아줄 수가 있겠느냐라는 거야. 주의 능력으로 칼은 내 앞에서 비켜갈지어다. 안 비켜간다니까요. 그런 일들은 없어요. 칼이 날아오면 피해야 됩니다. 무서우니까 피하는 거예요. 다윗이 왜 사울에게서 도망갔을까요? 왜 그럴까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도망간 겁니다. 왜 안 두려웠겠습니까? 우스부리의 권위를 가진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 두렵지 않을 만한 사람이 어디 있었겠느냐라는 거야. 다윗은 사울을 두려워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정말 험난한 인생을 살았어요. 여러 번 속기도 하고요. 광야에서 유리방황을 했고요. 심지어 침을 수염에 흘리면서 미친 척 했고요. 굴욕적으로 예전에 자기와 싸웠던 그 대적에게 가서 무릎 꿇고 부하로 받아달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처지에, 그런 처지를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다라는 거예요.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도 가볍지 않은 인생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모든 인생 가운데서 오늘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표현한 그 표현의 모습을 잘 보면 또 다른 표현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우리가 지난주에는 다윗이 성경을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했다고요? 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했지 않습니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합니다. 그럼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그의 대적조차도 알았다는. 그러니까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또 다른 표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 이게 성경의 표현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윗과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우리식으로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답은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하시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짜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 수 있게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벽화님과 함께 눈빛을 마주치면서 설교를 얘기하고 나를 주목하는 것처럼 이렇게 감정적으로 오갈 수가 있겠죠. 실제적으로 뭔가가 이렇게 되는 식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라는 거예요. 그건 조금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구절들은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이 아니라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해 준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제가 우리 최수열 집사님을 인생을 보면서 최수열 집사님이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도 제가 이렇게 얘기를 우리 최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네 라고 제가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은 몰라요. 제가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사무엘상을 쓴 사무엘이 다윗의 인생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두 가지로 그러므로 생각할 수 있어요. 첫째,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행하시는 것을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감각적으로도 몰라요. 인식하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떠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동행하시며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설명해 볼까요?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부모들에 대했던 우리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자녀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내 새끼들, 우리 자녀들 말입니다. 이놈들이 말입니다. 부모들은 늘 언제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관심은 누구에게가 있느냐면 우리들의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우리 다육이 자녀 미안해요. 자녀를 키우는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 말입니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녀들은 말입니다. 그걸 몰라요. 그걸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끊임없이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몰라요. 알고는 있겠죠. 알고는 있는데 부모가 생각하는 그 수준만큼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부모는 항상인데 자녀들은 어쩌다가 떠올리는 거예요. 어쩌다가 떠올리니까 부모는 내가 어쩌다가 떠올리는 그 순간만 나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부모는 늘 언제나 자식과 동행하고 생각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경험할 때만 하나님께서 나와 겨 동행하십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경험하는 어떤 것은 아니지만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항상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사울이 다윗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두 번째, 동행이라는 의미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에녹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신앙적인 반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의식 가운데에서의 하나님 앞에서의 반응이에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내 결단의 결과물이 하나님과의 동행을 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동행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그 의지의 결단의 결과물이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지혜로운 삶이에요. 그것이 동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삶을 살겠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겠다. 주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추구하겠다. 그것은 결국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모든 일, 모든 곳에서, 모든 사건 가운데서 말입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에게 맡겨진 모든 일 가운데 지혜롭게 행했던 것처럼, 그가 만나는 모든 사건들 가운데 지혜롭게 행했던 것처럼, 그가 가는 모든 곳에서 지혜롭게 행했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떠난 사람이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본인이 그 음모 가운데 떨어져 있는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동행하심 때문에 다윗은 살아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그건 아닌데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겠느냐. 성경에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365번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보지는 못했어요. 어떤 분이 이렇게 조사하는 건데 그분을 믿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365번 나온대요. 뭐가 생각나죠? 365일 생각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두려운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운 일이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음모에 빠지질 않아요. 우리가 다윗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주 구렁텅이에서 그렇게 침몰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달리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그 고백을 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말이 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내가 동행했지 그 동행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늘 언제나 동행해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기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이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 결론은 말입니다. 존귀하게 되어지는 사람이 누구냐? 사울입니까? 다윗입니까? 결국은 누가 존귀해지느냐? 다윗이 존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 귀함을 인정받는 사람은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세워지는 사람이고 사울은 사라지는 사람이에요. 그 차이가 지혜와 동행의 차이가 그렇게 큰 간격의 차이의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어떤 목사님이 기차 여행을 하고 있는데 옆에 앉는 청년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 청년이 참 믿음이 약한 그리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시험을 도무지 이길 수 없을 것 같다고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가방 안에서 성경책과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러면서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성경책 위에 이 만년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보십시오라고 줬어요. 이 청년이 그래서 목사님이 시키는 거라 몇 번 해봤지만 그게 세워질 리가 있겠습니까? 안 세워지지. 그러니까 이 청년이 이게 어떻게 세워집니까? 도무지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나는 세울 수 있는데 나는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웠을까요? 목사님 만년필을 확 쥐고 성경에 확 세웠습니다. 이 청년이 피식 웃으면서 아니 목사님 그렇게 누가 못 세웁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물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울 수가 없겠죠. 흔들리는 기차 안에서 만년필을 세운다는 것이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만년필은 절대 혼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붙잡아 준다면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형제가 흔들리고 어렵고 고통스럽다고 하지만 어떻게 혼자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자주 경험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잊으신 적 없습니다.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결국 존귀해질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